저는 어렸을 때 10년이 되면 항상 새해 새로운 결심을 했었습니다. 조그만 노트에 내가 올해 새해가 됐을 때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해놨지만 그 결심한 대로 지켰다든가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해는 내가 새롭게 살리라 했지만 그야말로 작심삼일, 길게 가면 보름, 보통 3일이면 그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은 조금도 바뀌지도 못하고 그냥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사실은 머리에서 생각하고 마음에서 마음을 먹고 그리고 나서 행동을 움직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나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행동 또한 무너진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움직여라, 생각을 하고 가라, 계획을 가지고 가라 그러는데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일단 먼저 움직여라. 그 다음에 네 마음이 따라간다. 행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음도 따라가고 생각도 따라간다. 몸이 먼저 반응을 해서 움직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가 행동하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일단 움직이는 거예요. 자, 내가 새해는 운동을 해야지, 걷기 운동을 해야지, 이거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추운데 눈도 쌓였고 얼었는데 가다가 또 넘어지면 또 다리 부러지고 뼈 부러지고 그냥 가만히 그냥 집에 있자. 그래, 따뜻해지면 해야지. 이러면 따뜻해져도 그 사람은 안 움직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움직이고 자꾸 걷고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떨어집니다.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 근육들이 굳어지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한번 주저앉으면 그러니까 춥든 말든 추우면 좀 옷을 한 겹 더 껴입고 두껍게라도 입고 요 동네 한 바퀴라도 아니면 마당 한 바퀴라도 내가 걷자. 그리고 일단 몸이 움직여요.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면 하고 나니까 좀 피곤하긴 해도 다리에 힘이 생기고 또 바깥 공기를 쐬니까 활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일단 먼저 움직여라. 그 다음에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신념이 가고 거기 인생이 바뀐다. 결심을 수천 번 하면 뭐합니까?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내 몸뚱아리가 마음을 움직이질 않는데 평생을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결심하면 뭐해? 무슨 목표를 세우면 뭐해? 어차피 이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목표도 사라지고 결심도 사라지고 그냥 무능에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데 몸이 간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몸이 가야 마음이 가고. 여러분, 직장이 있는데 직장 일 다니는 분들 중에 회사가 정말 마음에 들고 근무하기 행복하고 좋아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또 가서 보니 또 일하게 되고 할 맛 나고 또 거기서 즐거움도 느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는 세계 우주 여행을 다 해. 그건요, 망상에 잠기는 거예요.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따라가고, 몸이 가는 곳에 건강이 있고, 몸이 가는 곳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먼저 움직여라. 그럼 마음은 따라간다. 시작이 반이다. 무너져도 괜찮아. 한번 다시 일어나보고 시작하고 다시 뛰어가고 평생 생각만 하다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맨날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보면요, 뭘 하면 뭐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놈이 망하고 멍청한 애가 성공한다고. 너 그거 어떻게 해? 그냥 했어. 계산 없이.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 막 해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계획을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표 던지고 어디 그냥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적당한 데가 있어가지고 얻어가고 무조건 거기다가 유리창에다가 그냥 친구 불러서 그냥 이렇게 시트지로 간판 하나 붙여놓고 그냥 한 거예요. 만약에 먹는 건 어떻게 먹으려고? 대책은 있어? 없지. 어떻게 살 건데?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아브라함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너한테 엄청나게 복을 주고, 내가 너한테 아들도 줄 거야. 네가 엄청난 민족이 될 거야. 내가 너를 크게 세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협상하지 않아요.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 고. 가라. 가라는 뭐예요? 생각해보고 대답해줘. 네가 결심이 서면 말해줘. 갈 마음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우상장사의 아들로 사는 썩어진 인생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자, 복을 받고 나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고 나서 아브라함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진짜로 보따리 싸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잡한 사람은, 생각 많은 사람은 믿음이 엄청난 줄 알아. 여러분, 믿음은 그냥 단순한 거예요. 심플해요. 회색도 아니에요. 노란색인지 황색인지 애매한 게 아니에요. 단순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날 구원하셨다. 단순한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설명해 줄까? 설명하면 이해될 것 같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하다, 심플하다예요. 그래서 이 단순한 순수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평안합니다. 평정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낯선 곳으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앉아서 계산했다면 죽어도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뭐 법치가 있습니까? 경찰이 있습니까?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이방 땅에 가서 둥지를 튼다? 그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실 때 거기에 뭐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요? 협상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보따리 싸서 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사해요.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생각 속에 평안을 주시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이 계산하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 그래도 75년 살았는데 갈등했으면 절대로 떠날 방법이 없습니다. 움직였습니다. 보따리 쌌습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복잡하게 사셨으면 오늘부터는 단순하게 사세요. 단순하게 살아. 뭘 계산하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평생 근심하다가 여러분이 근심해서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잡하게 삽니다.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요,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습니다. 생각, 계산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길 계산하면, 예상하면, 계획을 세우면 답이 나옵니까? 답 없습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이 단순함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어디 계시는데 보여줘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고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믿고 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머리 참 좋은 한때는 한 대제국의 왕자 신분이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워 내 백성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너는 바로에게 가라. 모세가 그 말을 두고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나 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난 말재주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지명수배 돼가지고 살인자로 돼 있는데 갔다가 잡혀 죽습니다.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저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시키는데 출애굽기 거의 2장 동안 하나님 계속 모세를 설득시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설득하는데 진짜 손을 넣었다가 빼봐라, 던져봐라, 뱀이 됐다가 기적을 보여줘도 못한대. 모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니, 내 말이 통한다고? 내가 바로한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바로가 말 들어? 바로를 내가 아는데? 어차피 갈 거면서 모세는 흔들리고 복잡하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그런 모세를 설득하고 끝까지 모세를 보내십니다. 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모세처럼 지가 잘나서 설득하고 해서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수없이 주위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를 평생을 들으며 사셨을 거예요.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천당 가라. 자, 이제 인생 사실 만큼 사셨으면 잔머리 쓰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믿으세요. 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단순해. 복잡하지 마. 평생을 계산합니까? 그 계산기 갖다 놓고 계산해봤더니 엉뚱한 결과를 나왔어. 그것도 계산 잘하는 사람들 수학 시험 보면 빵점 맞는다. 응? 수학도 있잖아요. 제가 수학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참 단순해요. 그 원리만 알면 수학은 참 단순해요. 머리 좋아야 수학을 잘한다? 과학을 잘한다? 아니에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요, 그 공식을 단순하게 그냥 애우는 거예요. 거기다 대입을 잘하고, 그 약간씩 변형되는 원리만 조금만 알면, 아무리 복잡해도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 쓰고, 자기 머리 좋다고 하는데, 아유, 공부나도 잘했으면 몰라. 공부도 못하면서 잔머리를 가지고 살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거기 흥분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흥분된 거예요. 가라. 야, 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나를 복된 자가 되게 하시며 아니 이미 복을 받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오늘 갑자기 가라고 명령합니다. 자, 근데 그 가라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떠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아비 본토 친척 네가 둥지를 틀고 있던 이 익숙한 것에서 떠나. 가라. 가라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떠나는 거예요. 이걸 떠나지 못하면 갈 수가 없어. 나의 익숙한 고향에서 나의 익숙한 일터에서 내가 평생을 살았던 이 땅에서 그것도 친척 아비 형제들과 함께 사는 서로 의지하고 사는 그곳에서 떠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걸 가만히 보면 여기 성남에서 이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아마 성남에 멀리서 떠나서 오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디 딱 둥지를 틀잖아요. 그러면 그 반경에서 거의 뱅뱅뱅 돕니다. 멀리 못 가. 그게 왜냐하면 익숙하거든. 그 익숙함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 발을 못 빼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게 학교 있고 친구들도 있고 아우 이걸 어떻게 해. 떠나면 죽을 것 같잖아요. 떠나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못 떠나. 아, 혹시 이 말씀을 잘못 은혜받고 떠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제가 기도원에 집회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하도 상담을 하자 그래서 난 상담 안 받는다고. 내 시간 안 뺏길 거라고. 나 집회만 집중하니까. 그래서 상담해달라고. 뭐요? 뭘 이렇게 묻고 싶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 얼마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다네. 그러시냐고. 그 말씀으로 응답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창세기 12장 1절이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옮기라는 사인이라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에서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영적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응? 지 편리한 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지 맘대로 계산하고 해석을 해버리네. 내가 그랬어. 집사님, 거기서 죽을 때까지 뼈를 묻어. 그 말씀이야. 세상에 있는 거, 못된 거 끊고, 응? 보니까 술도 먹지? 그거 끊으라는 거예요. 떠나. 사람이 세상적인 것에 습관이 들리면, 야, 도박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도박 안 한다고 손가락 하나 자르더만, 야, 이 손가락 하나 자르기가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손가락 하나 잘랐어. 근데 며칠 있다가 또 하고 싶어가지고 또 화투를 또 잡았네. 이번에는 또 두 번째 손가락을 잘랐어. 나중에 손가락 다 잘랐어. 양손 다 잘랐어. 손가락이 없으니까 화투를 못할 것 같이 이걸 붙여가지고 하더래. 나 참. 내 익숙함에서 떠나며 내가 세상에서 원하고 내가 이것이 평안하고 내게 안주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이 오늘 이 새해 네가 믿음으로 살려면 네가 익숙한 것, 세상적인 것에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쉬운 것, 내가 가장 편하는 것,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의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아버지 기업을 이어 평생 우상을 만들어 먹어, 그리고 우상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죄악의 길로 살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떠나갔을 때 그 인생은 찬란한 빛이 있었고 축복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시리즈를 통해서 올 이 새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창세기 12장 가지고 올 한 해를 씨름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온전한 믿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돼야. 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과 함께 깊이 한번 묵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이 복은 두 가지인데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을 받는구나. 이 생각을 지금부터 싹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을 받지. 이 생각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워버리라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안 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누구에게만 주시고 나에게는 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뭘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지? 뭘 하면 복을 받지? 연구하지 마. 연구할 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표로 불러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며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뭘 연구하고 있어? 복 주시는 하나님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 나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 가장 기쁘시고, 하나님이 가장 행복할 때가 나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인색하게 아주 조금씩 그냥 눈곱만큼 그렇게 애껴서 쫄쫄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잘 봐요. 이 사건 이전에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이 탑 높이가 하늘까지 높여서 우리를 온 세상에 빛내자. 어디서든지 이 탑을 보면 우리 민족을 알 것이고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리고 탑을 쌓습니다. 자, 그들이 탑을 쌓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유명해지자, 우리가 위대해지자, 우리가 대단해지자. 그렇게 교만의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탑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을 흩어버리고 언어가 다르게 바꿔버려. 여러분, 인간이 내가 복을 받고 유명해지고 대단해지고 높아지려고 인간의 힘으로 탑을 아무리 높게 쌓아 하나님이 한순간에 톡 쳐버리면 흩어지고 부서지고 흩날리는 먼지가 되는 거예요. 에? 그 말은 인간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복되고 내가 부자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잘되고, 여러분,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복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게 만들고 자기 인생을 성공시키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거야. 이 연약한 존재인 나를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높여주시고 건강도 생명도 나의 삶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그야말로 하찮은 인간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느 날 내 코끝에서 호흡이 딱 멈추는 날이 올 거예요. 내가 숨을 들이마셨다가 숨을 뱉고 있는데 내가 들이마시는 숨조차도 못 들이마시고 또 들이마셨던 숨도 내가 뱉지 못하는 그 정도로 기력이 쇠해지면 인간은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그가 아무리 회장님이고 그가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고 장관이었다 한들 코에서 숨이 멈추는 순간 사람들은 그를 싸서 불구덩이에서 태워서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한 줌의 죄가 끝나는 게 인간이야. 며칠 안 남으셨습니다. 그렇게 한낱 죄로 사라질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있어. 하나님만이 나를 복되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복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벨탑을 쌓아서 천만의 말씀 높아지려고? 아니야. 복은 인간 스스로 못해. 이 땅에는 이 사람들 사이에는 복은 없어. 복은 땅 아래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오는 것도 아니야. 위에서만 주시는 게 복이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미련하게 어디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해지십시다. 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부르셔서 착취해가지고 그 알량한 수입에 그거 10분의 1, 11조 떼다가 하나님이 날름 잡수시려고 뼈 빠지게 일했는데 한 달 수입이 한 300 됐네. 30만 원 내 해가지고 11조 딱 뺏어다가 하나님 착취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여러분 착취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뺏어가서 뭐 이득될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모든 복과 능력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없으신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빼앗겠다고 여기 앉혀서 이은세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세뇌교육 시키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복 주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복이 되게 하시려고, 복된 인생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너를 통과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땅의 하나님의 복의 모든 흔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한국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멸망된 이 땅에 이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드시고 세계 7위의 국방력을 가진 대한민국, 여러분 어떻게 50년대 한국전쟁 때 거지였던 우리나라가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나? 그 복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은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복덩어리요, 복이 내 인생의 복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흘러보내는 사람, 베푸는 사람. 제가 지금까지 60대 중반까지 살며 만났던 모든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들을 만난 모든 사람들, 거기에 속속들이 개인의 사정까지 나에게 말했고, 또 제법 부자들도 만났고, 제법 성공한 사람도 만났고, 대단한 사람도 만나봤는데,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을 딱 그냥 하나로 만들어서 저에게 평가하라면, 두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려 그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생을 풍성하게 살았던 사람과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이 없어, 복이 하나도 없어 평생을 비참하게 살고 새빵살이하고 쫓겨다니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두 인생입니다. 제가 만났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야. 잘 배우고 못 배우고는 소용없어. 학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거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요. 순수하게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교회도 다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한가? 시험 들지 마세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보면 평생을 꾀꾀하게 살아. 인색하게 살아. 누구한테 베풀 줄을 몰라. 섬길 줄도 모르고 드릴 줄도 몰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나가다가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이면 거지든 누구든요, 손을 잡아서 대접하고 그냥 누구든지 그 집을 지나간 사람을 저기 와서 데려다가 그 사람을 먹여서 보내요. 와, 어느 날 그 대낮에 가장 뜨거운 날에 사람들이 다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사막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자기 근처를 지나가니까 아브라함이 그 장막에 이렇게 앉아서 졸다가 그걸 보고 달려나가서 어딜 가시는 손님이십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시죠. 그랬더니 식사는 하셨습니까? 한 이들 굶었소. 발을 씻기고 정들을 불러서 가서
소를 잡아라, 염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해서 그 손님을 풍성하게 대접을 해요. 대접하고 났더니 갑자기 아브라함아 그러시는 거야. 에? 누구신데? 너 내년에 아들 있을 거야. 아브라함이 기가 막힙니다. 그 제가 25년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가 내니라. 내가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가 하나님이셨어요. 모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고. 여러분, 올 새해 결심하세요. 내가 없어도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11시 예배 이렇게 하면 5층에서 이제 사무실에 내려면 우리 식사 준비하시는 몇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목사님이 그들을 보면 참 예쁜 거예요. 이 몇 사람들이 수고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점심을 함께 먹는구나. 그래. 내가 마음속으로 어깨라도 한번 토닥거려주면서 그래요, 그냥. 힘든 거 없지. 그런데 목사의 말에서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너 복 주겠다. 넌 복 받을 짓을 하고 있어. 네. 여러분 점심 드시면서 점심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하고 드세요. 맨날 의도 잡수시지만 말고. 내가 건강이 되거나 힘이 되면 나도 거기에 동참하게 하리라. 나도 시간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헌신하리라.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요. 주님이 이 교회 머리 되시고 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중학교의 주인입니다. 교회 모든 것은 나의 일이며 교회 모든 것은 내 것이며 내 생명 같은 존재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니까 째째하게 인색하게 살지 말고 베풀고 나누고 드릴 줄 아는 사람. 아이 목사님 뭐가 있어야 드리죠? 그래. 있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1000년을 기다려줘도 그 사람은 있을 때가 없어. 왜? 없으니까 못 드리니까 받을 게 없는 거요. 제가 여러분에게 새해 협박을 내서 헌금을 뜯어내겠다고 하는 계산 아닙니다. 저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숨을 걸고 목회하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더라고. 성도들이 나를 먹여 살린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넉넉해져야 돼. 그게 부자야. 어? 마음이 먼저 부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주셨다면 그거를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인하여 내 민족이 복을 받고. 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베풀고 했던 것이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복을 받았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도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에? 우리가 이만큼 복을 받은 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복 아닙니까? 그 통로가 되면 그러면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그 관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빈털터리도 주시겠어? 아니지. 아니지. 복의 근원은요,
복된 자보다 더 큰 복입니다. 그것이 저수지에 쌓여 있으면 그게 썩어버립니다. 그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흘러가도록. 믿음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할렐루야. 우리 올해 너는 나를 믿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오늘 결심하십시다. 내 삶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풍성한 선물이 되도록. 여러분 인생이 선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야. 맨날 받으려고 하고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이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요. 주님, 내가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선물 같은 존재가 되세요. 같이 커피를 마시러 가면 내가 사는 거야. 그치? 실습도 하고 훈련돼야 돼. 같이 모여서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면 커피값 누가 내야 된다고? 네가? 네가 내? 지난번에도 네가 냈는데? 1년 내내 네한테 얻어먹었는데? 자, 내가 복의 통로야. 그거 하나 드려진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건 있어. 성경에 원리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세요. 나는, 큰 소리를 하세요. 나는 복이라. 한 번 더. 나는 복이라. 어려울수록 베풀고 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 복을 나는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리라. 아멘. 다시 할게요. 어려울 때 더 섬기고 베풀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복을 주셔서 이 복을 흘려보내리라. 베풀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복이다. 그대는 복이다. 주여, 우리 성도들 2023년 저들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 자체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삶 자체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베풀지 못하며 인색하며 째째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이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아버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립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버지는 나에게 다같이 일어나세요. 아버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아버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아버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복을 달라고 하지 마세요. 복은 이미 와 있습니다. 복이 와 있음을 내가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시고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받은 복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 넉넉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섬길 수 있는 기회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흘러보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려고입니다. 주여, 내가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흘러보내지 못했습니다. 내 것만 챙기며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 복을 세상을 살리는 복이 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영향력을 끼치는 아버지 풍성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고 평생을 어렵게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놀랍게 하시고 내 삶이 풍요하며 넉넉하며 평안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 있는 자다. 너는 복 있는 인생이다. 주여 아버지, 내 인생이 복이라. 내 인생이 복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내 삶이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복을 흘러보내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드려지며 헌신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것인 줄 알고 나를 위해만 썼고 인색하게 살아 내 주머니는 빈손이요 평생의 가난에 치를 떨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과 성도들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을 누리며 베풀며 풍성한 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저들이 기업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저들의 일터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받은 복을 베풀며 주를 섬기는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감사로 드려지게 하시며 혹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11조에 대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손길로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